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말로 쓰인 구절인데 이것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볼 거예요.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견해와 또 하늘 천상의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사야 세례 요한에게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봐요. 우리는 이사야 38장까지 아수르의 계속적인 위협 속에 있는 유다를 보았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죠. 그런데 39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후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해진 바벨론의 포로기의 이 귀한의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1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말해지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흑기와 귀한이라는 소망을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이유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언약,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이르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는데 이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 22절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막론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도착점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로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성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절대적인 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믿음의 크고 작음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며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발을 끼워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순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해요. 믿음이 작은 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믿음의 큰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인 거예요. 우리 구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있는 자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발적인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조각하시며 믿음이 큰 자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그 위로의 내용은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역은 고통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노역의 때가, 그 고통의 때가 끝나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같이 말해줘요.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수고가 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노역이 끝나는 때는 죄 사함을 받는 때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역이 끝나는 이유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벌을 충분히 받은 것이라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벌을 충분히 받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의 기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포로기가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의 기간 동안 죄를 충분히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이 다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노역이 끝나기 전까지 그 노역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건강의 문제로 참 많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어느 면에서 아직 고난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제 삶을 관통하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의 병과 또 다른 고난을 다 살아내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날 때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3절부터 5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사야를 통해 귀환하게 될 백성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소명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말해진 소명이었고 현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해지는 소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명이 외쳐지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사막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그 소명이 말해져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생긴 빈부의 격차, 신분의 높낮음이라는 사막과 골짜기 그리고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채워내고 내어 주님의 대로를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언덕이 더 높아지는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간격이 더 커지는 세상에서 그 격차를 줄여야 할 소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 또한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경험하며 우리는 세상을 빈부의 격차가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삶을 경험해야만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영광을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노역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으로 보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했듯 그 영광을 심판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저들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6절에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사야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벨론에 외쳐져야 할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이 말을 외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 역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죠. 그런데 그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3일간 뱃속에 있다가 그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역시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바벨론에 외쳐야 했던 말씀이 뭔가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름다울 것만 같지만 풀이 시듦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시들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6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모세의 시인데 이 내용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하심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모세가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뭡니까? 타인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물질을 쓸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나의 삶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소명으로 받은 겁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그 삶을 소명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되겠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형편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 와중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없애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9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하시는데,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 기쁜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전하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될 소식이 하나님 나라에 전해지며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점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뒤를 애굽의 마병들이 쫓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너희의 해방에, 너희의 귀환에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소식과 함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쁨의 소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의 마지막 결과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서 유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은 강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강한 자의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를 방치하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약하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하나님은 강하셔서 그 팔로 그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11절에서 이 강한 분이 어떤 모습일지를 설명하는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나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을 담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꿰뚫고 있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이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해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며 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의 팔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너무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고 신분의 격차를 줄여가는,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전 인생을 통해 소명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믿음의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